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사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 설교 제목을 따온 건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원래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꼬냐면 옛날 개역 한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냥 느낌상 느낌상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이게 훨씬 좀 이렇게 맛깔스러워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우리 따라하지 않는 장나율 씨는 어떻게 할꼬?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네, 네. 오늘 성령 강림절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상점에 들어가려고 하던데 이 상점 앞에 굉장히 험하게 생긴 큰 개가 있는 거예요. 주춤하다가 그 큰 개 옆에 작은 꼬마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물었어요. 얘야, 너희 집 개는 순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네, 우리 집 개는 순해요, 물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안심하고서는 상점을 들어가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큰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러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개가 아릉하더니 물려가는 것입니다. 노신사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너희 집 개는 순하다면서 안 문다면서 했더니 이 꼬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겐 우리 집 개가 아니에요. 이겐 우리 집 개가 아니에요.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섬기고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한 번은 강원도 두메산골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 고등학교에 가셔서 이제 첫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죠. 너희들 중에서 백일장에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이들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더니 한 아이가 너무 선생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선생님, 여기는 백일장이 아니라 오일장이더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화창하잖아요. 더구나 지난주 이제 비도 왔는데 그 비가 정말 좋은 비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절기상으로 중요한 날이래요. 그 전날 이제 비가 온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때에 맞게 온 거죠. 그 외에 날씨는 화창한데 이제 아나운서가 뉴스 시간에 예보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해가 밝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일기예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 그래, 오늘 좋은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산 장수에게도 좋은 날일까요? 어제 여친에게 차인 남자에게도 좋은 날일까요? 몇 달째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날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면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히기 원합니다. 성령하면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사도행전 2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뭘 먼저 떠올리냐면 불, 방언, 기적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성경을 넓게 보면 성령의 더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된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었나요? 그 옆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대같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권력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천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배우지 못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성전 안에서 입을 열어 그 입 닥치지 못해? 이런 고압적인 태도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경우를 여러분과 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뒤에서 쑥덕거리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잃었대, 아이가 사고 쳤대, 돈이 없어가지고선 이사할 집을 못 구했대, 이런 쑥덕쑥덕거림을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눅 들고 기죽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권력 쥐뿔도 없습니다. 배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놀랍게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을 쫄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6절에 보면 더 높은 사람들, 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VIP 정도가 아니라 VVVIP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쩔쩔맵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반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권력자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고 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고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핍박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비굴하고 비루하고 눈치 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기사와 이적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옳은 것을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하면 옳은 것을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주춤주춤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엄포를 놔요. 뭐라고 엄포 놓는가? 오늘 보면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들 조용히 살아라. 조용히 살지 않으면 너희 다칠 수 있어? 문제될 수 있어? 라고 경고를 날리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눈치 봤을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몰랐을까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거 몰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몰랐을까요? 당대 그 종교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을 몰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몰랐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전에는 외면했습니다. 알았지만 전에는 침묵했습니다. 알았지만 전에는요 애써 모른 척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느 정도요? 3년 반을 함께한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들은요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유대 종교제에 두려워서 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만 하는 거 들어보면요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면 침묵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에 갈까요? 왜 우리 사회에 불법과 불의와 부패가 가득할까요? 제가 이제 아마 다음번에 이 얘기 또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숙제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족 우리 많이 외쳤던 말이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족 이 말에 틀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거 한번 다루겠습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예수천당 불신족에 틀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있어요. 또 금세 집에 가서 챗GPT로 막 물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왜 지옥에 갈까요? 왜 우리 사회 불법과 불의와 부패가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를.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불법이 저질러져요. 불의가 판쳐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해요.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뭐 한대요? 좋게 여긴대요. 인생들이 지옥을 좋게 여긴대요. 인생들이 불법과 불의와 부패를 좋게 여긴대요.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일단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 보십시오. 불법적인 거 불의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근데 아직 띄워두시면 안 됩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가요.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반전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부자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서로를 봐요. 보고선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청하는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 청하는 것을 부자의 청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부자는 천국을 구하지 않아요. 부자는 죄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부자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도 청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에게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기껏 구하는 것은 혀를 축일 물 한 방울 뿐입니다. 영혼을 위한 생명수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지옥 속에서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옥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청할 법한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뭐라고 해야 될까 영성 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 그들이 자청해서 갈 뿐이다. 지옥에 가면 후회하며 자책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오히려 더 불경해질 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아짐입니까? 낮아짐입니까? 더 가짐입니까? 더 나눠짐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일의 가치입니까? 물질의 가치입니까? 저한테 깊이 와닿던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문장이냐? 돈의 가치에 물들어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실패다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의 가치에 물들어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실패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전전전하냐고요? 돈의 가치에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보다는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예배보다는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요 세상이 더 즐겁고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의 가치에 물들면 좋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을 좋게 여겨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방언하는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네, 그런 역사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 충만해야 옳은 것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이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다시 한번 세상 말 듣는 것이 내 육체의 욕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지, 더 잠자는 게 옳은지 우리 안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더 자고 더 놀고 더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머리는 알아요. 예배 드려야지.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능력이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서슬퍼런 대세상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하기 싫다고 해서 말 안 하고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가슴에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에도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이 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태우고 있습니까? 뜨겁게 달리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한 가슴을 안고 멍한 눈으로 앉아 계십니까? 목회의 경력이 짧지만 제가 본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떠날 용기가 없어서 1시간 20분 예배를 견디는 자들 같습니다. 다시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1시간 20분 그 예배 시간만 간신히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뜨겁게 원하시나요? 아니면 냉랭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벌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시간 20분 예배 시간을 견디고 계시나요? 성령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열정은 우리 아들 눈치가 보이지만 영어 단어 한번 쓰겠습니다. 열정은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제가 저 아들 보니까는 발이 벌써 떨려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예요. enthusiasm.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in 뭐면 안에라는 단어하고 theos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enthusiasm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을 분석해 보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열정의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에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열정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불이 타오르면 고난이 우습죠. 고난이 우스워집니다. 현실이 우스워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요한과 입장을 바꿔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나를 재판할 재판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요 나를 잡아주기는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이 심지어 국선 변호사도 없어요. 이 사회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받고 죽임당한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럼 나의 미래가 점쳐지겠죠. 아, 나도 죽겠구나.
오금이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탄식이 그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했습니다. 왜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위험하고 어려운 이유는 모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위험한 벌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막이 왜 살기 어려울까요? 위험할까요? 물이 공급되지 않거든요. 물만 공급되냐면 사막도 살만해요. 먹을 게 공급되냐면 사막도 살만해요. TV 오니까는요, 그런 사막에 막 호텔 지어놓고 사람들이 또 거기 찾아가더라고요. 왜요? 그 사막에 물이 공급되거든요. 음식이 공급되거든요.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요. 그 고난을 어떻게 우습게 여길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우리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여러분 가족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공급입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공급되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나에게 능욕이 없어야지. 예수 믿으면 나에게 고난이 없어야지. 예수 믿으면 내게 좋은 일만 생겨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네?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정의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해서 열정의 불이 타오르면 여러분과 저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똑똑합니다. 현대교회 조직과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전보다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는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날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지만 날아오르려 하지 않는 것은 타락이다. 한 번 더요. 날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지만 날아오르려 하지 않는 것은 타락이다. 아쉽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날아오르려는 의지를 잃었어요. 적당히 이 정도 편하게 살면 좋게, 적당히. 그럼 저는 여의도 수목교회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의도 수목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다가 쓰러진 사람 없잖아요. 저 어릴 때는요,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기도하다가 실신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 차가운 여의도 겨울바람 안 맞아보셨죠, 여러분들? 여의도 겨울바람이 얼마나 찬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드리겠다고 그 예배당 밖에서 1시간 기다려요.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날아오르려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가 식었어요. 돈이 중요해지니까 기도가 식었어요. 이 정도 편안하게 살면 족하지, 예배의 열정이 식었어요. 기도가 식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날아오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미적되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뤄요. 어떻게 되겠지, 차일피일 미뤄요. 그거는 99도에서 가스불을 끄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어려운 거 낼게요. 물은 몇 도에 끓일까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어요? 물은 100도에 끓어요. 90도도 아니고 98도도 아니고 99도도 아니고 100도에 끓습니다. 그러면 100도 될 때까지 불을 켜놔야 됩니다. 켜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보글보글 뭐가 올라온다고 해서 불 꺼버리면 그 물에다가는요 라면 끓여 먹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마지막 1도 99도까지 오른 다음에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힘이 뭐냐고요? 열정입니다. 열정의 불이 타오를 때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의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린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되게 중요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1921년에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라는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아이들을 모았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이쪽은 IQ 135 이상, 이쪽은 IQ 135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모았어요. 여러분들은 IQ 100 되시나요? IQ 135만 해도 정말 타고난 아이들이잖아요. 타고난 아이인데 그 135 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서 여기는 135가 넘는 아이들, 여기는 135가 안 되는 아이들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이쪽 아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이쪽 아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없는 흰개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선천적인 지능이 미래의 성공을 좌우하는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IQ가 그 아이의 인생에 성공을 가늠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높은 확신과 끈기, 즉 한마디 단어로 얘기하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열정의 불이 있으시나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성공하시는 분들 보세요. 배운 것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맨 땅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비결은 열정이에요. 내가 저 자리까지 가겠다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그 열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그 열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떤 열정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어떤 열정이요?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불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밖에서는, 우리 밖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위를 향해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환영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직에 의존하면 조직이 해내는 일을 얻습니다. 우리가 돈에 의존하면 돈이 해내는 일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하면 교육이 해내는 일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탄식하고 탄성을 젖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민하고 육신의 소욕에 예민하고 사람의 말에 예민한 자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음성과 이끌리심에 예민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